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래요?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게 뭐예요? 브레이크입니다. 말은 태생적으로 어금니가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거기에 재갈을 물리도록 돼 있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말을 보고 정말 놀란 게 그 부분이거든요. 아예 거기는요, 말은 제어, 어거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없어요. 거기다가 재갈 물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가 있으면 이 뽑아야 돼요. 그 속에 재갈이 물려지니까요. 아예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거 보고 정말 신기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잖아요. 이 말을 처음 타시는 분들은 말이 무서워요. 타기는 타도, 그리고 대개 여행객들을 태우는 말은 늙은 말들이고요, 오래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좀 알아듣는 말들인데, 이게 말이 얼마나 똑똑하냐, 딱 타잖아요. 타는 순간에 탈 줄 아네, 이거 초보구나, 그걸 알아요. 타는 순간에 일단 말 딱 줄 잡고요, 딱 올라타잖아요. 그 순간에 알아요. 초보잖아요. 말 안 들어요.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말을 안 들어요. 옆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고 저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알려줘요. 뭐 소리를 내는 게 있어요. 근데 아무리 비슷하게 소리를 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 말을 잘 타는 사람은요, 옆에서 탄 것도 아니에요. 휘파람으로. 정말 신기하대요. 휘파람을 불었는데 가더라고요. 진짜 자존심 상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갈 때 이 줄을, 재갈 물린 줄을 당기래요. 근데 그거 잘 안 당겨져요. 왜? 말이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요. 근데 이제 몇 번 타다 보니까는요, 어떻게 제끼냐, 말 목이 들릴 정도로 땡기래요. 그래야 말을 듣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나를 어느 정도까지 잡아채야 돼요? 예? 고개가 획 쳐질 정도로 잡아채야지. 대충 채면은요, 말을 안 들어요. 내가 강하죠? 우리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죠? 다 한 가락 하시는 분들이죠. 예, 어디 가면은요, 누구한테 지지 않아요. 다 한 가락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에 제어가 되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11절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죠? 기억하세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행인이에요. 이 세상이 내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자주 다니게 되니까는요, 짐을 가능하면 적게 쌉니다. 가능하면 짐을 안 싸려고 그래요. 왜? 짐 자체가 다니는데 아주 불편하거든요. 자, 여행을 다니면서 짐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수양회 가시면서, 이제 올해도 수양회 하게 될 텐데, 수양회 가시면서 냉장고 들고 가세요? 거기다 세탁기 넣고 못 갑니다. 우린 나그네. 무슨 얘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끊어라,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죠? 저는 옷장을 열 때마다 답답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우리 옷장 열면 어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냉장고 열면 한 달은 먹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김치 냉장고 하나 또 사고, 또 요즘에는 또 입식으로 돼 있는 것이 있다고, 좌우로 열리는 게 있다고 사요. 가보면은요, 냉장고가 너무 많아요. 저희 집도 3개나 돼요. 둘이 사는데. 근데 그것도 빈 자리가 없어요. 보면요, 답답해요. 좀 치웁시다.
예, 치웠는데 똑같아. 요거 내놓고 저거 내놓고 버리자니 언젠가 입을 것 같고 또 다시 놓고 요것도 필요할 것 같고 버릴 게 없어요. 우리요 정말 많이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난 나그네예요. 행인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제가 이제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몇 번 했더니 뭐 이걸 저걸 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몸을 좀 주물러 주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본인 손이 약손이라고 막.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뭐 허리 아픈 게 사실이지만 허리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왜? 주님 오시면 허리 안 아플 거니까. 예? 주님 오시면 저는 그때까지만 버티려고 합니다. 예? 저는 그 이상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다 그러시죠? 주님 오셨는데 이 땅에 남아있어 봐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도 알아요. 무엇을 하면 편하고 무엇을 하면 편하고 뭐 보조기구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음을 뺏기게 되면 점점 더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불편한 것도 좀 느끼고 내가 불편해야 하나님을 더 의지할 거고 내가 모자라야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할 거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주님이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인데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긴장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그러면 나그네와 행인인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싸움이에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둘 사이에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하라 그랬는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부추기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왜 있어요? 그래서 마니아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니아가 되면 주님 생각할 시간이 적어져요. 전도서 10장 한번 볼까요? 전도서 10장 1절. 죽은 파리가 향 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여기 죽은 파리가 복수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 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작은 우매.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작은 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별로 내 신앙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를 망치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까? 마귀는 계속 유혹하잖아요. 세상은 악하잖아요. 내 육체의 욕구가 있잖아요. 세상이 악하죠. 육체의 욕구가 있죠. 마귀는 자꾸 부추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유혹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방법이 뭐냐? 연어처럼 살아야 돼요. 거스리고 사는 거예요. 육체를 거스리고 사는 거예요. 육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런 권고가 있을까요? 선한 일에 힘써라. 그리고 우리 부계열주라고 다들 잘 아시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런 많은 말씀들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제어하는데 제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제어할까? 육체를 제어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어할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육신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걸 꺾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제어해라. 마치 말 어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